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강원준 집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그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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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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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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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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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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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 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어진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한다고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내가 이 서 있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주님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강신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은혜의 현장인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의 재단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고난과 억울함까지도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자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본성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함으로 살아온 저희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회개하오니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한숨은 찬양이, 우리의 근심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저희가 있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유일한 버팀목이심을 각자의 입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무책임한 고백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복된 주의 자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현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을 맞이하여 사복음서 원정대를 출범하오니 모든 교인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교인에게 본이 되어 주시며 귀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이들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 영적 분별력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주의를 보내는 이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손길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니 마칠 때까지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다림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장 예배는 다음 주일인 12월 6일 주일 2시 30분에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작년 목자 모임이 줌에서 있습니다. 사복음서 원정대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 28명의 마태복음 원정대원들이 한 장씩 성경을 낭독해서 2시간 30분짜리의 마태복음서를 완성했습니다. 주보에 표시된 인터넷 주소로 가셔도 되고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림절 절기 동안 복음서 통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주는 첫 번째 주간으로 마태복음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정대의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들어주시고 들으신 후에 받은 은혜나 감동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원정대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 곧바로 우리 박성환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7시에 본인이 맡아서 읽을 분량에 대한 추첨이 진행되어 오니 미리미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회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 12월 6일에 2시 30분 예배 후 1층 본당에서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각 부서 2020년도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예배시 진행될 예정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한 선생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자신이 준비한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준 다음에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보다 더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아이들의 그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고 있는데 한 명의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이 독특해서 묻게 됩니다. 이 그림 참 멋진 건데 무얼 그린 거니? 그러자 아이가 이거 하나님의 손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좀 색다르네. 손이 굉장히 길어. 그러자 아이는 큰 비밀이라도 아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돌보시려면 분명히 손이 이렇게 길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 역사 속에도 계셨고 오늘은 계시지 않는 죽은 신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고 친절하셔서 관여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자꾸만 붙잡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기다란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그린 아이의 마음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해 줍니다. 그 아이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분의 일하심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약 40명의 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광야, 궁전, 감옥, 섬 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직업들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작업된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났음을 선포해 줍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 혹은 대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셔야 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복음서 원정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서를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자원하여 참여한 28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한 장씩 녹음했습니다. 모두 정해진 기도문을 읽고 이 녹음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의 복음 원정대도 같은 원리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 원정대가 드리는 기도문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늘 두렵고 연약하던 우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림절 절기를 맞아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복음서 통독에 임합니다. 보고 읽는 이들과 녹음된 성경을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 머무르길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사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신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녹음하는 첫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높이는 데 이 일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기억되고 들려지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또한 녹음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영혼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실한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싱가포르 영광교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복음서 원정대를 통하여 복음의 공동체로 더욱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학생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 분들 중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에 바로 녹음을 완성한 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녹음에 실패해서 다시 녹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시면서 해당하는 장을 자신이 다 외울 것 같다라고 하실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녹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들을 전도사님이 모아서 2시간 30분짜리 영상으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애씀과 노력들이 모여져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전 세계 하나뿐인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제작한 마태복음서입니다. 이제 원정대가 열심히 읽어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이 만든 복음서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들을 통하여 들려질 것입니다.
어젯밤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원정대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 그림의 벽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셨던 일들을 기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파리의 개선문에 나폴레옹이 참가했던 전투 이름들과 그 전쟁에 참여한 558명의 장군들 명단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길 배경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름이 적혀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앞으로 남은 3번의 원정대에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투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아합과의 연합전쟁에 참여했다가 정말 혼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의 입을 통하여 정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나머지 선지자 400명의 소리와 사돈지간인 아합의 청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고 전쟁은 패합니다. 자신도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아합과의 연합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에게 있었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새로운 시험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운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합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을 치러 갔을 때 그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혼자만의 힘으로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이겼기 때문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의 외침이 진짜 하나님 음성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은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선지자 예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사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사건 후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를 고치고 개혁하는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은요 깨달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던 여호사밧에게 급한 소식이 전달돼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큰 전투에서 사돈이었던 아합을 잃었고 자신도 죽을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아픈 상처였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전쟁을 실패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잃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두려움의 신호가 자신에게 몰려왔을 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대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난 분들이 하시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기에 안성맞춤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법제도를 바로 세움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남유다 땅 가운데 잘 자리 잡히도록 애썼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런 일을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셨어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친 모세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인도자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3번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제자의 길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여호사밧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신호등 표지판으로 보자면 노란색 예비등과 같습니다. 막 달려가려는 사람에겐 멈추어야 된다고 경고해 줍니다. 멈춰서 있는 사람에게는 달려갈 준비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했던 믿음의 행동처럼 그들은 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지난번 전투의 패배 때문이었을까요? 백성들도 왕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왕의 말에 따라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생각나는 일들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시간입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들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날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당시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16만 명의 용맹스러운 정예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많은 전력을 잃었겠지만 군사력의 증강을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기른다는 것은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가상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상황이 생겼다면 서둘러 군사를 소집하고 전략회의를 한 다음에 좋은 위치에 병사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긴급히 사람을 보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근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를 가집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은 지난번 전투 과정을 통하여서 이번 전쟁이 자신이 준비한 군사력과 지혜로 임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아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막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러 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 없는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오랜 시간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왔을 때 그는 무척 기대하고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가 계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통하여 병을 치료하려고 애써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시간에 그곳에 올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본 베드로가요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좀 더 머물기를 간청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걸어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갔지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게 되는 일이 생길 것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해가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생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내리쳐서 애굽의 마병을 죽이실 수도 있었고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킬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약이 바짝 오른 애굽의 마병들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께서 내신 홍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연합군이 남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입이 바짝 마르는 시간이에요. 곧 모두 사로잡혀 갈 것 같은 거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 하면서 임했던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그들의 목전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과정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의 요소를 일찌감치 치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들이 고백한 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실행되도록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버지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쳤고 그 결과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결과물만 보지 마시고 그가 걸어왔던, 겪어왔던 실패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을 표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의 감정들이 찾아오는 시간 속에 이리저리 헤매이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사는 날 동안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기도와 행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사 회복해 하시며, 죄의 짐에 눌렸던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서 원정대와 함께 복음서들을 녹음하고 듣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